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나타나게 하시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죠? 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제 10절서부터 한번 보면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용서라는 여기 지금 단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교회 우리 어떤 지역 교회에 그 간판이 있는 교회라는 의미보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은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일.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여기에서 교회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누가?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죄가 드러나는데 성령님의 역사죠. 그렇죠? 죄를 죄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빛으로 주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자연인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여기서 지금 용서 10절에 용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용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그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들의 잘못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머머 어떻게 저게 돌로 치니?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땅히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길 누가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가로막죠. 그것이 용서죠. 그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 있잖아. 그죠? 예. 예수님한테 오지도 않은데 용서가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수님한테 온 그 간음하는 여자를 예수님이 율법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막아요. 그게 바로 용서가 가장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용서. 그러면은 저번에 언제 한번 설명한 것처럼 율법에서
죄를 졌을 경우에 그것을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용서란 주기도문에서도 용서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도 좀 10절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용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나? 왜 용서를 하라 그랬고 여기서도 지금 용서를 하는 장면이 왜 나오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죽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죠. 예, 용서라는 것은 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와 구원자로 믿습니다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마음에 뭐 감정이 올라와서 한 게 아니라 마땅히 용서는 나의 감정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제는 마음이 좋아졌어. 그럼 이제 용서됐다 이러는 게 아니고 용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 인정하는 나의 표현이 바로 용서예요. 온전히 율법을 이루었다라는. 네. 자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여기서 지금 사탄이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리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자들을 무찔를게요.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것을 베드로가 막지어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너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장면을 봤을 때 사람의 일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이 뭔가? 사람의 일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자기 인생과 내 나라가 보기에 잘 되고자 하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찾고 돋보이고 빛내고 누구로 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올리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을 올리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나를 지금 이것이 사람의 일이죠. 예.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자기의 인생이 든든하고 복되고 보이는 예수님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참 든든하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막 힘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딱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예, 그것만을 바란다면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의 일인 곧 뭐 하는 거냐? 사탄이 속게 한다. 이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일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탄에게 우리가 속은 거다.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또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까 우리는 뭐를 해요? 아비의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해요. 이 욕심은 뭐예요? 이 땅에서 보이는 나와 내 인생이 잘 돼야 돼. 보암직도 해야 돼. 이것이 아비의 욕심, 마귀에서 났고 사탄에서 속는 겁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말해요. 너가 이렇게 잘 살고 너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너를 찾을 수가 있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 돼 라고 속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 자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되고자 무엇을 쌓는 일, 이것이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뭔지 알지요? 예, 소유가 뭔지. 누가복음 10장 29절. 왜 지금 사람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또 무엇을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디? 계명이 뭐라고 써있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그래 맞아. 그러면 너는 가서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묻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군 줄 알면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웃을 섬겨야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영생을 얻는 그 율법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어. 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잔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떠날 때까지도 그것이 잔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지를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잖아요. 행동을 해서 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율법사만 그러는 것 같질 않아요.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잔재되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잔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잘하면 좀 괜찮고 뭘 못하면 주눅이 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꼭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지금 그 동기가 나와요. 29절에.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나 이거 지키면 나 옳은 사람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죠. 이거 하려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부자, 이게 소유예요. 계속해서 내가 옳은 일을 계속 함으로 자격을 갖추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소유입니다. 그죠? 이것이 사람의 일이고 이것이 마귀에서 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런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탄에게 속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이 됐나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나는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목사, 선교사, 뭐 어디 나가고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죠? 맞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내가 되어서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죠? 그를 믿는 것이다.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이제는 내가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내 옛자를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 이것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성경에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내가 알아져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 그것도 아는데요. 지겨워요. 그만 말해요. 그럼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예요. 머리로만 너무 많이 들어서 쥐가 나 머리에서. 내가 삶 속에서 그거를 훈련을 안 할 때, 그걸 내가 먹지를 않을 때 계속 나한테 쌓여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계속 알면 그거를 내가 먹지를 않고 계속 쌓아두면 너무 무겁다 이 말이야. 너무 많으니까 지겨운 거야. 그러나 그때 내가 계속 먹지요? 먹으면 없어지지요? 그러면 또 옛자 죽어야 됩니다. 그럼 뭐야? 또 맞아요. 그 말을 또 받아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 말 좀 그만할래요? 이 소리는 뭐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겨운 거야. 예. 그래서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열매가 일어나요. 옛자를 죽이면 죽이면서 열매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점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점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지금 죄를 도덕윤리죄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다면 죄가 드러나면 무섭죠. 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돌로 맞을 것 같으니까. 죄가 드러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죄가 나한테 그 도덕윤리죄가 나한테 드러나면 내가 너무너무 추악해 보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언제예요? 이럴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덕윤리죄가 그런 마음이 나한테 막 올라온다면, 그래서 막 감춘다면 그건 내가 지금 사고가 율법주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윤리죄 말고 죄가 무엇인지 알 때 하나님과의 분리죠. 이것이 죄라고 점점 알아질수록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걸 알지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은혜가 너무너무 점점 커져요. 언제? 내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에 그런 열매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어떤 일이 행해져야 되느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행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점점 드러남으로 아버지 이 죄가 용서되었군요. 이 죄가 용서되었군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격하고 감격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것이 곧 예배요. 그것이 곧 찬양, 찬송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죄인이라는 모습을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죄인이야, 아니면 또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신을 포함해서 죄인의 흔적이 뭔가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거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을 내가 더 잘 들으려고 하고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그죠? 누가 틀렸다 그러면 화가 나고 누가 틀렸다 그러면 방어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고린도후서 저번 주에 거기에서 근심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바울을 근심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근심한다 한다는 걸 보고 근심시키지 말아야지. 단순히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근심하는데 이것이 과연 뭐냐? 왜 교회 안에 뭔 일이 일어났냐? 지금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만 내가 구원받은 자인 줄 알아요. 죄인이었다라는 거 이제 구원받은 자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점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예,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점점 알아가요.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곧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아가는 동시에 뭐예요? 나를 찾은 걸 아는 거죠. 제가 설명할 때 죄라는 것을 죄인이었다라는 것, 죄가 점점 무엇인지 알아갑니다. 제가 요 표현만 할 때는 같이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를 같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자,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게 교회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전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식구와 여러분의 이웃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당을. 예, 그런 중에 혹 전도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 거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합니다. 예,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 복음이 이제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쭉 봅시다 한번. 자,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14절 15절을 같이 보는데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린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머리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전도의 문을 열어두세요. 기도하라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지금 풍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니 잘못 전했다가는 뭐 이상한 소리만 괜히 듣고 정확하게 잘 모르죠. 예. 오늘 잘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한번 뭔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장 7절에서 11절.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니까 이제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죽는다, 떠난다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는데요? 나도 갈게요. 뭐 이렇게 불안해해요.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한번 우리 나눴죠. 예수님이 육체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의 욕심만 더 커져요. 그죠?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명 못 받아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시체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나야 합니다. 죽은 시체로 살고 있다는 것. 자,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할 일, 해야 되는 일, 드러나는 일,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8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여기서 지금 도덕윤리죄 말하지 않죠? 죄는 뭐야? 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죄예요. 그죠? 재물이 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반드시 우리한테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죄를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응? 만약에 조금 정확한 비유는 아니더라도 갓난 아기가 오줌을 쌌어요. 오줌을 싼 걸 가지고 그 아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너 왜 오줌을 쌌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 된 나에게 너 이 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너 왜 죄 왜 졌어? 이래가지고는 몰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죄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내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너 죄 졌기 때문에 너 지옥 가 이러지 않죠.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재물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어떤 자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알아들으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들으면 알아들었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는 게 알아들은 거죠. 그죠? 자, 10절.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못 봐요, 이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지요. 그렇죠? 예. 의에 대하여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죠. 나한테 의가 뭐냐? 바로 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너가 옳다라고 하지 마라. 의. 이 세상에서는 의가 뭐예요? 옳은 행동이에요. 인간이 좋은 일. 이것이 옳은 일, 의라고 하지만 그거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쫓겨나갔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를 안다. 자, 15절까지 한번 읽고 같이 연결해서 15절.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라는 여기 이 말이 구약의 희생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워서 올리죠. 제물을 태우죠. 하고 올라가죠. 그것이 향기예요. 예, 예.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태우고 향을 피우고 향기가 나가죠. 올라가죠. 그 향기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물 희생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그 연기가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뭐예요? 남한테 나쁜 말 안 하고 남한테 양보하고 착하고 해꾸치지 않고 이것이 향기다. 그러면 막 이렇게 달콤한 냄새 그런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인식되어졌냐, 알아졌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이 제물로 타서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믿지요. 그러면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내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함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냄새가 나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냄새 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표현이 더 낫겠네.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 쭉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날마다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자를 날마다 죽이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냄새라고 맡아져요.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이거로 난 살았어. 나 이거로 날마다 살아가. 나는 이거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그것이 아름다운 냄새로 맡아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자 죽이는 것 이것을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망에 나는 냄새. 나를 막 죽이는 것 같아요. 인본을 막 죽이는 것 같죠. 인본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죠. 우리 예수님이죠.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귀한 돌입니다. 자, 어떤 자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십자가의 사건 향기로운 냄새로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내 예자를 내려놔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애들에게는 로마서 9장 32절에 33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작업이 말씀이 들어와 나를 영과 혼과 육을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바로 이런 작업입니다. 말씀으로 지금 내 안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작업입니다. 예. 로마서 9장 32절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이거로 너를 찾지 않고 이 말이에요. 믿음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바로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 한다 그랬죠. 누가?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걸 말해요. 여기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인본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뭐예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걸림돌이 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사고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 옛자를 죽이는 것, 이것을 싫어해요. 그걸. 왜? 어떤 자가 이걸 싫어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면, 인본에 서 있으면, 율법주의 아래 있으면, 이웃이 누구예요? 나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걸림돌이 돼버려. 자꾸 내 행위 때문에, 나 때문인데 왜 자꾸 예수 때문이라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그래요. 오케이, 알았어요. 구원받아. 그냥 예수님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내비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행위를 계속 쌓아가요. 이것이 소유지요.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걸 싫어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쌓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날마다 죽노라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 싸놔요. 저 소리 언제 안 하나? 저 소리를 언제 내가 안 듣나? 계속. 내가 언제 이거를 내가 부담을 안 느끼나? 계속 쌓여. 먹질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됐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 싫어해요. 내 행동을 쌓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왜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듣기를 싫어했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옛자를 내려놓고 왜 이렇게 꺼렸나? 이유가 나오죠. 행위를 의지하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로 두겠다. 그러는 하나님이. 자, 이제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가 한 번이네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너의 행위를 믿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고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가 서면 너는 지옥이야. 안 돼 그거로. 이게 묶는 거예요. 이게 묶는 겁니다. 안 돼 그거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존재야. 아무리 네가 잘하고 성공해도 그건 죽은 존재야. 그렇게 내가 볼 수 있냐 이거. 나부터 그렇게 못 봐요 잘. 그걸 죽은 존재라고 내가 볼 수 있냐. 이건 죽은 존재야. 너 죽은 존재야. 나 죽은 존재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짐승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받은 존재들이. 그러나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이 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어서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존재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묶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죠. 묶인다 그랬죠. 하늘에서도 안 돼요. 하늘에서도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자가 이 땅에 있는 누가 이렇게 묶어 푸나요? 이 일을 누가 하나요?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이렇게 묶을 때 너가 묶었니? 오케이. 하늘에서도 나도 묶을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가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자, 교회가 이 땅에서 이걸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는다. 매인다. 이 소리는 교회가 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다 해줘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교회가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내 안이 천국이니까. 여기가 하늘이니까. 같이 하는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해 같은 의미입니다. 예, 하늘이 저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이고 사람의 행동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 자, 근데 이제 한번 또 풀어볼까요? 교회가 내가 이 땅에서 풀면 뭘 풀을까요? 어떤 사람이 도덕윤리제를 졌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고 행동을 지금 잘 못해요. 옳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자야 하고 그를 권면하고 세워요. 이것이 푸는 겁니다. 이렇게 풀고 묶고 이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자가 누구냐? 교회에 돼요. 바로 나여야 합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자, 묶고 풀으려면은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가 무엇인지 인식해 나가야 돼.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려면 죄가 드러나야죠. 점점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옛자를 날마다 이렇게 죽다 보면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 신이 누구예요? 나지요. 나오잖아요. 자기 배. 내 배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나를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나를 점점 세우고 나를 점점 갖고 나가고 이것이 좋은 행동으로 나를 갖고 나가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러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곧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교회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점점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점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나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10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걸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이거 묶고 푸는 거 아시겠어요? 반드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로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아느냐.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을 칠 사람들이 나오고, 누가 돌을 칠까요? 율법 아래 있는 인본,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딱 내놓으니까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거기만 의지해야 돼? 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을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이다. 복음을 전할 때 죄가 무엇인지 그걸 딱 알아듣는 그런 두 종류의 부류가 갈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는 사람을 갈라내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지요. 휘장이 찢어지지요. 염소와 양을 갈라내지요.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갠다 그랬죠. 갈라내는 작업을 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17절 봅시다. 여태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이제 17절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처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말씀을 지금 너희들한테 전한다 이 소리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걸 보면요. 여기서 지금 혼잡하게 한국말이 이렇게 혼잡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뚝뚝 띄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 뚝뚝 띄어서 나 이거는 지켰어요. 이거는 못 지켰어요. 말씀을 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요 말씀은 요 말씀이 뭐지? 요 말씀이 나 이해됐어. 이 말씀은 모르겠어. 이 말씀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 말씀은 저렇게 말하는 것 같아. 전부 사사라이 풀어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난 지켰어. 이 말씀은 못 지켰어. 이것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말씀을 이렇게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전하고 있어. 이 소리예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은 내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에요.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창세기를 통해서 말하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예배소서를 쭉해서 쭉 레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있는 더 이상의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증거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계속해서 증거를 주셔요. 너가 얼마나 귀한 나의 아들인 줄 아냐고 계속 우리가 못 믿어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게 곧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이것이 곧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고 이 말씀은 뭐라 그러지?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 이거 못 지켰어. 이것을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것을 곧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혼잡하게 보고 전하면 이것을 성령 회방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증거하시는 이 일을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법으로 봐가지고 나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지금 성령을 회방을 하고 있어. 성령 회방을 하고 있어 지금. 말씀을 너 이거 잘 지켰지? 너 잘 지켰지? 그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큰일 나.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이런 게. 그러니 교회가 심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바빠요. 바빠요. 네, 바쁜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사역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돼 주시고 증거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세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계속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너는 귀한 자다. 이걸 지속적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들어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빌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인생을 아직도 자기 인생을 뭔가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 영향력 끼쳐서 뭐 하는데 다 이 세상에 영향력 끼쳐서 뭐 하려고요?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영향력 끼쳐요? 달나라를 더 한 번 더 가나요? 네?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점점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사탄에 속았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서 내가 옛날에 아이를 그렇게 봤다면 지금 아버지 지금이라도 이것을 회개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보짓을 했네요. 하고 점점 욥이 이거 부스럼 이거를 내 육체에서 떨거치는 거 점점 버리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점점 버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빛과 소금을 희한하게 번역을 이상하게 그거를 알아가지고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점점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가 아니면 우리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아무것도 몰라요. 증거가 없어서. 그걸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게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뭘 통해서? 말씀을
근데 말씀을 자꾸 법으로 보고 지켰니 안 지켰니 자꾸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 회방죄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을 끝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 교회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뭐예요? 죄를 점점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려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눈앞에 딱 보이면 그걸 어떻게 보아야 돼요? 성령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지속적으로 나한테 증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구원을 받고 있는 자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는 죄가 점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일을 더 이상 점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점점 더 많이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 작업이 묻고 풀고 교회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내는 이 성령 역사 앞에 교회가 혼란을 겪지 않고 물론 쉽질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그러나 성령께서 오른팔로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상당히 이 말씀을 제가 고린도후서 2장 오늘도 이걸 전하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동시에 이걸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이렇게 쭉 보면 별로 뭐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별로 뭐 대단한 말 같지 않게 보이지만 상당히 깊은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은 교회 안에 그 사람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점점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므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증거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귀한 자라고 계속 증거하시면서 묻고 풀 줄 아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묻고 풀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이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사람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며 교회 안에 죄가 더욱 드러나야 하며
죄가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 일이 묻고 풀 줄 아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버지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들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놀라운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사건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교회가 점점 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